지금 이 순간 왜 당신은 멈췄을까요? 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건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면 그건 타이밍의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소리를 높여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는 영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낀 건 생각이 아니라 감각이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끌림, 그게 바로 신호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거나 공기가 이전과 다르게 무겁게 느껴졌거나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이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들을 수 있는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음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해로 들어가기 전에 흔들린 채가 아니라 정렬된 상태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 왜 당신의 영이 12월 내내 잠들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느끼는 걸까? 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늘 생각보다 앞서 움직일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민감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아주 소수의 영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흔적하지만 영은 즉시 반응하는 흔적입니다. 그 표식은 당신이 특별해서 주어진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그분의 존재를 먼저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이유를 알기 전에 반응했고 말보다 분위기에 먼저 흔들렸으며 설명보다 직감에 더 자주 붙잡혀 왔습니다. 혹시 이런 기억이 있지 않나요?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혼자만 불편함을 느꼈던 순간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여긴 아니다 라는 감각이 또렷했던 경험.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식은 생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끌림으로, 미묘한 불편함으로, 설명 없는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흔적을 통해 당신이 소음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길이 군중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미리 방향 감각을 심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흔적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드러날 장면은 당신이 혼자 느껴온 이 감각이 결코 개인적인 착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장면을. 그 문은 나무도 아니고 돌도 아닙니다. 소리조차 내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안에는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어떤 공간과도 다릅니다. 벽도 천장도 분명하지 않은데 모든 것이 또렷합니다. 그 방은 물질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빛으로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 방으로 데려갑니다. 관찰자로 세워두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게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제서야 보입니다. 수많은 손들이 각각의 손바닥에 남겨진 작은 표식들. 어떤 손은 부드럽고 안정된 빛을 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또 어떤 손은 희미하게 깜박입니다. 빛이 꺼진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잠시 잊은 듯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여주며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비교도 판단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조용히 느끼게 하십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손도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표식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집중할수록 밝아지고 흔들릴수록 미세하게 약해집니다. 이 표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의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시선이 다시 그분을 향하길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미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방이 의미하는 바는 곧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 이 시점인지, 왜 하필 12월의 끝인지 그 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방의 장면이 서서히 사라질 때 당신은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최근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그 이유가 이제는 분명해진다는 것을요. 혹시 이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깊이 남았던 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쉽게 피로해졌던 저녁, 괜히 조용한 곳을 찾고 싶어졌던 순간들. 이건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감각을 다시 조율하고 계십니다. 표식을 가진 영은 소음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처음엔 그걸 몰라서 당신은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버거울까? 왜 예전처럼 묻어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뒤로 가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불편함으로 미묘한 거리감으로 설명되지 않는 쉼의 갈망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조용해지고 싶다는 마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고르고 싶다는 욕구, 그건 도피가 아닙니다. 당신의 연기, 자신의 언어가 들리는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기울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같습니다. 고요함입니다. 당신의 표식은 고요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반응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12월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는 느낌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12월이 단순히 한 해의 끝처럼 느껴지지 않기 시작한 게 날짜는 같은데 공기의 밀도는 달라졌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자꾸 멈춰 서려 했습니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12월을 달력 위의 칸으로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시간을 하나의 문턱처럼 드러내십니다. 문턱이라는 건 완전히 들어서지도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익숙했던 환경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다면, 예전엔 괜찮았던 관계가 숨 막히게 다가왔다면 그건 당신이 변덕스러워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공간을 정확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월을 통해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속도를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어디에 맞춰 살아왔는가? 이 문턱의 시간은 노출의 시간입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노출이 아니라 정렬을 위한 노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 있는지, 당신의 시선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당신의 영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모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미뤄두었던 감정이 올라오고 이름 붙이지 못한 기도가 떠오르며 결정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이건 혼란이 아닙니다. 문턱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문턱에서 당신의 표식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걸음을 떼지 않았을 뿐 길은 분명히 당신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아직 이름 붙이진 못했지만 당신의 삶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실 때 대개 소리부터 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부름은 먼저 삶의 결을 바꾸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이번 달 유난히 예민해진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엔 흘려보냈을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던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가슴이 무거워졌던 저녁 사람들의 분위기나 공간의 기류에 몸이 먼저 반응해 버렸던 순간들, 그건 감정 기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적 청각을 조용히 예민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소음과 신호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잠에서 깬 밤도 있었나요? 시계를 봤을 때 비슷한 시간이 반복해서 보였던 기억 공기는 고요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또렷했던 순간들, 그건 불면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연기 가장 열려있는 시간에 하늘이 살짝 노크한 겁니다. 또 하나의 변화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사람이나 환경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졌던 일, 괜히 예전처럼 마음을 쓰기 어려워졌던 관계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 그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다음 계절을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순간들 설명 없이 스쳐간 경고, 잠깐 멈추라는 내적 신호, 이유를 알 수 없는 확신.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고 속삭임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흔적이 하나로 모여 지금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방황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고 이미 반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름이 어떤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은 장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연히 흩어진 사건들이 아니라는 걸,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서히 당신을 이 자리로 데려왔다는 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해냈는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그분이 조용히 드러내는 건 당신의 주의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입니다. 빛의 방에서 보았던 표식들, 밝게 빛나던 손, 미세하게 흔들리던 손,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희미했던 손, 그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헌신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가, 어디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표식은 벌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매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반사합니다. 당신이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무엇이 당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방향이 또렷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애썼는데도 속이 흐려지고 표식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진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주의가 흩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12월의 끝자락에서 이 반응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표식은 지금 아주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요를 선택할 때 부드럽게 밝아지고 불안에 머물 때 조용히 흐려집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미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느끼게 하실 뿐입니다. 당신의 표식은 아직 살아있고 당신의 주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이 다음 장면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지는 대신 오히려 말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장면을 겹겹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한 가지에만 당신의 시선을 머물게 하십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순간들, 빛의 방은 서서히 좁아지고 그 안의 장면들은 웅장함을 잃는 대신 현실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늦은 밤 혼자 앉아 있습니다. 특별한 의식도 준비된 말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의 끝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잠들기 직전 이유 없이 마음이 열리는 아주 짧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는 새벽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서서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들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들이 바로 12월이 남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드러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길이도 중요하지 않고 표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단 하나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그분을 위한 자리를 내주었는가? 아무 말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저 멈추었는가? 빛의 방에서 보았던 표식들이 이 순간에 반응합니다. 어떤 표식은 즉시 밝아지고 어떤 표식은 천천히 안정되며 어떤 표식은 아직 반응하지 못한 채 기다립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험을 지금 이 시점에 당신 앞에 두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시험이 부담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이제 이 조용한 선택이 무엇을 열게 되는지 그 다음 장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려 합니다. 그 조용한 순간 이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이 조금 정돈된 느낌.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십니다. 시험에 응답한 뒤 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빛의 방에서 표식이 반응하던 장면이 이제는 삶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혼란스럽던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를 찾고 미뤄두었던 결정들이 갑자기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를 번쩍이는 기적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 감각으로 남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아는 상태 표식이 밝아질수록 당신은 더 차분해집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괜히 비교하던 마음이 약해집니다. 대신 지금은 이게 맞다라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 확신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주의를 돌렸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오래 끌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머무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표식은 이제 단순히 반응하는 단계를 지나 길잡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을 밀지 않고 앞서 서서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새로운 해로 이어집니다. 아직 모든 게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어디로는 가지 않을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신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이 어떻게 완전히 깨어나는지 그 지점이 바로 다음에 드러납니다. 이제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느꼈던 멈춤, 설명할 수 없던 끌림, 고요를 향한 움직임,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설명 대신 느낌으로 남기십니다. 당신의 표식은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표식은 이미 주어진 방향과 다시 정렬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는 추가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새로운 운명이 아니라 원래 걷도록 설계된 길로 다시 맞춰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됩니다. 왜 거짓된 분위기에서 이상하게 숨이 막혔는지, 왜 깊이 없는 말들 앞에서 마음이 먼저 다쳤는지, 왜 늘 조용한 진실에 더 크게 반응해 왔는지, 그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표식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표식은 노력할수록 밝아지는 게 아니라 주의가 돌아올 때 살아난다는 사실을 잠시 멈췄을 때, 정직한 질문을 던졌을 때, 짐처럼 쥐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그 순간마다 당신의 길은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는 불안한 예측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이미 깨어난 감각입니다. 표식은 앞으로 모든 답을 대신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줄 겁니다.
어디가 아닌지는 항상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문턱을 건넜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당신을 서두르지 않게 보내십니다. 대신 확신을 남기십니다. 당신은 들을 수 있고 이미 듣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음성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제 당신의 걸음은 새로운 해를 향해 차분히 이어질 뿐입니다.